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언급하고서 넘어갔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데려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특별히 또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네 사람 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수는 마가복음에밖에 없어요. 점점 약간 이제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다르죠, 조금씩. 또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또 묘사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냥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어떤 그 정도의 말씀으로,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시면 단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도 잘 이렇게 눈여겨서 보셨다면 본문을 눈치채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어요. 이진호 형제님 깜짝 놀라셔. 왜 이렇게 오늘 읽으시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키워드가 될 것 같은 단어들 하나씩. 용서. 또 뭐라고? 모독. 또 죄. 또 어쨌든 여기 다 지금 말씀하신 단어들이 다 중요한 단어예요. 뭐 하나 얘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 뭐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응?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페이스, 믿음. 자,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과 뭘 연결하십니까? 죄. 중풍병과 죄를 연결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황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뭔가 어쨌든 트집을 잡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대듭니까? 어때요? 직접적으로 해요? 안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악한 생각.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악한 생각. 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생각을 다 하신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런 생각도 한 적 없는데, 그게 발 빼면 어떡하시려고.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표적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죄를 왜 들먹거리냐 이거죠. 한마디로 네가 뭔데 죄를 들먹거리냐.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병이나 고치지. 병이나 고치지. 뭐 죄까지 들먹거리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신성모독이 그렇게 악한 생각입니까? 신성모독 악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던지시죠.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는 것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렇죠? 네. 자,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손 안 드시죠 이제. 제가 함정을 다 파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몇 글자예요? 글자 수로 우리 한번 이제 해봅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글자네요. 네.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는 몇 글자예요? 일어나 걸어가 7글자네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연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확연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뭡니까?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그 기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 사람들 때문에 진입을 못 해요. 중풍병자가. 예, 그래서 이제 지붕을 달아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대조가 뭡니까? 죄와 질병.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죄와 질병을 대조시키고 있고. 자, 먼저 죄와 질병의 차이. 여기 이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죄와 질병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죄와 질병. 죄는 뭐고 질병은 뭡니까? 이제 그거는 답이고 죄는 원인, 그렇죠? 질병은 결과.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말하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죄는 일반적이죠. 보편적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너 죄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질병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 병 걸렸어? 그러면 안 걸렸다고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수련회 때도 이 질문을 우리 심현호 학생한테 했었는데, 그러면 중풍병자가 죄가 더 많아서 병에 걸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니 오늘은 아니라고 하네. 그래도. 네. 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걸려신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네요. 네. 어땠어요, 증상이? 증상. 혹시 여기서 그 무증상이셨던 분 계신가요? 김기현장님 축복받으신 우리 유전자. 네. 무증상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 병균은 다 있어요. 확진자는 확진자예요, 아니에요? 확진자죠. 근데 증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실은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무증상자도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는 말로 무증상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사실은 증상이 생기면 집에 혼자 자가 격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무증상자는 밖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활동을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더 전파를 많이 시킬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이제 슬슬 감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군중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죄와 원인, 그렇죠? 질병, 증상, 이걸 나누는 거였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였다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자꾸 나누고 싶어 해요? 다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판단하죠. 맞습니까? 네. 이해 가시죠?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너는 심하니까 더 나쁜 놈, 나는 별로 안 심하니까 난 더 조금 너보다 나은 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네 문제는 네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 네. 다시 말하면 더 깊이 얘기하면 내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중풍병자로 봤을 때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는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보네. 나는 잘하고 있어서 그런 저주에 안 걸렸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잘해서,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나를 관리해서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코로나의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잖아요. 코로나 균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 질병의 증상들, 그렇죠? 이걸 완전하게 고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없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없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없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냥 나보다 못한 애들 그냥 이렇게 돌봐주고 다니네, 그냥. 근데 죄는 건들지 마. 그건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 너머에, 그 근원에 있는 그 모든 증상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은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병자들은 자기들처럼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바리새인들은
나처럼 수준 높은 신앙생활, 나처럼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야 보람받고 이렇게 나처럼 아주 그냥 축복받고 살지. 너 그렇게 하니까 너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를 뭘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내가 문제 없다는 걸로, 그렇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걸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닥친 문제를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많은 사실은 이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단체일수록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단체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약함을 안 보고 싶어하죠. 심지어 은폐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심지어 덮으려고 하고.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내 뭔가 그렇잖아요. 약함이 까발려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잘 쌓아놓은 우리의 이게 무너질 것 같고, 그렇죠? 왜? 자신들의 믿음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지금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표적 설교, 지금 그들의 생각을 읽고 너희 지금 악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단지 그냥 조금 앞서 나간 말씀일까요? 자,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죄 사함과 병 고침,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어요? 고르라 그러면 막 고르고 싶죠. 고르라면 막 고르고 싶은 본능이 막, 그렇죠? 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십니까? 아니죠. 스스로 네가 어디 있느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계속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다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우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고르고 싶어요. 우리는 막 답을 맞추고 싶은 그 본능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곧바로 지적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질문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시기 위한 질문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제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와 어느 것이 쉽겠느냐와 같은 뜻이라는 거. 자, 물론 설교자가 이게 이제 예수님과 설교자를 비교하면 그것도 이제 불경적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사람을 막 이제 요새 아이들 말로 이제 꼽준다고 하죠. 왕따 시키려고. 표적 설교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의도로 설교자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면박한다던가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안 불편한 게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안 불편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본능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편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에 생기는 그 불편함을 우리의 양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심령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는 권능, 그렇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또 대립을 해요. 죄를 용서하는 권능과,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과, 권능과 본능,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권능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어요. 이게 대립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권능과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에 뭐가 지금 치받고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치받고 있죠. 이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자, 이 모든 일을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의 일을 죄의 문제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처지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그런 죄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런 일을 해,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는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현실입니까? 그들도 사실은 어때요? 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죠. 그걸 스스로 망각하고 있죠. 도피하고 있죠. 회피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가 이 사람들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이러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혹시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또 비슷한 사건이 바로 전에 그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와 비슷해요. 그렇죠? 거기서는 심지어 원격 치료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공식이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당연한 공식인데 여기는 뭔가 그 공식이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는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병이 고쳐질까 하는 믿음이겠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데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죠.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현실적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우리의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잘못하면 아주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너무 그냥 막 비밀을 다 알아. 난 성경에 막 깊은 뜻을 다 알고 막 감춰진 해석으로 막 나만이 아는 그 성경의 어떤 그 공식을 줄줄줄이 깨워야지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의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이 내 능력, 내 의지, 심지어 내 열심, 내 재량, 내 재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물론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각자의 양심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르침이 건강하니까 나한테 와라. 털끝만큼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제 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선포할 뿐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말씀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이 모르는 성경 한 구절 내가 기똥차게 해석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한 구절 기똥차게 해석하는 건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하잖아요, 다.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사랑을 이루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털끝만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일관적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고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핵심. 여기서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죠. 지붕을 뜯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폼 잡고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이제 각자의 생각의 입장이 또 다 다르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지붕을 뜯고 온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약간 좀 무대포네, 쟤네들. 좀 남의 지붕을 뜯어.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죠? 무모한 것처럼 무식하게 지붕까지 뜯고 저런다고 구원 받겠어? 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뜯으면서 보여준 그 사람들의 열심과 특심과 그 열정을 보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심지어 지붕 뜯었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보셨겠습니까? 먼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지금 현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지금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머릿속에서 판단해서 저 사람이 뭔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막 이렇게 막 계산하고 막 주판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 현실적 접근. 그렇죠? 머릿속에서 계산한 게 아니라 현실적 접근.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의 약함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내 이웃의 약함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닥친 현실이 뭐예요? 곧 내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이웃이 내 현실이라고요.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 현실이라고요. 현실이 어디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마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의 영혼들이 다 내 현실들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 현실들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느껴져요? 약함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라내고 싶잖아요. 네. 다 그런 분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내 이웃을 나처럼 바라보느냐.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내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게 만드신다고요. 예. 믿음의 핵심은 조금 어렵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요. 예. 예수께서는 중풍병자가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자체, 그쵸? 그 사람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 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네 사람에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그쵸?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저는 네 사람이나 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지붕을 같이 뜯고 달아내릴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영역, 그렇죠? 구원의 영역, 그렇죠? 그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감사하시죠? 저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이러한 믿음의 영역, 구원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찬양드려야 할 일이고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면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연약함을 거기서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어, 그냥 중풍병자 그냥 집에 있어. 자꾸 사람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너 보면 심란해져 자꾸. 집에 있어 그냥.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병자를 찾아오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네.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네. 그 병자를 일부러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께 뭔가 메시아임을 고백했다던가,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 뭔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런 고백을 했다던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지붕만 뜯었어요, 열심히.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냥 메고 왔어요,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죠?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죠,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조차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이에요. 네. 그것이 주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로 보여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인가요? 마태복음 9장.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이 6절이네요. 6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하늘에서 용서하는 권세예요? 아니죠. 땅에서 용서하는 권세.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렇죠? 네. 땅에서의 권세가 한마디로 뭐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현실에서의 믿음입니다. 네, 현실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다고요? 당연한 이치라고요. 네, 당연한 이치라고요.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땅을 잘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가시죠. 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더가 어디에 대한 더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잘 믿어보겠다는 그 더가 어디에 대한 더냐고요. 네. 그것이 남보다 덜하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 밭을 갈겠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뿌려진 증거는 믿음의 알곡,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뿌려진 그 증거는, 믿음의 증거는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려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 영역, 그렇죠? 땅에 뿌리시잖아요. 그 영역에는 반드시 뭐가 맺힌다고요? 믿음의 열매.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뿌리셨고 우리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뿌려졌음을 믿는 거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네. 그의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만 축복하셨어요? 아니죠. 그의 수많은 후손들, 자손들에게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과 치유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딱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그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 번만 띄워주세요. 마지막 8절.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용서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용서할 권한을 주셨다고 믿고 영광을 돌렸다고요. 용서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남보다 잘나서 용서합니까?
사실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의 약함이 곧 나의 약함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 예수께서 보이신 것도 이걸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가 땅에서,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참된 용서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이의 짐을 지고 용서함으로써 뭘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두 작년보다 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